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뜻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소망이 그냥 소망이 되진 않아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부끄럽지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수치스럽다, 망신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현재일이 아니죠. 장래일, 미래일이에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미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육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본 사람 없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특별한 하나님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서에 보면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일부분, 한국 땅으로 치자면은 여러분 이 지구를 치자면 지극히 한 부분만 본 거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 후의 삶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10년 후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성도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5년 후를 놓고 기도 생활해라. 5년 후를 놓고 신앙 생활해라. 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놓고도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1년 후, 10년 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 안에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큰 축복, 큰 핍박 때문에 지하 카타콤에서 약 300년 동안 10대가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잠시 그 시간, 그 세월 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후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이 김포 땅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논과 밭이었다 그래요. 근데 10년 전에 논과 밭이었던 이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믿을 수 있다. 그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그 미래의 시간에 갔을 때에 야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뜻을 가지고 살기를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능력이 뭘까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장소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야. 믿음대로 되어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 없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바라보고 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겐,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그래도 내가 먼 장래에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진 않게 살게 하실 거다. 10년 후, 20년 후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이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현재 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을 보듯 명확하니까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축복하고 좀 뭔가 후회 없고 좀 뭔가 한 번의 인생 좀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안 주신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려밟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현재의 환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더 크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왜 핍박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금의 환난보다 장차 주실 소망이 더 크니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래의 소망이 커요. 그래서 환난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나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대요. 왜? 이 환난보다 낭차 올 소망이 더 크니까 환난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예림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하기 몇 달 전부터 지금 집에서 좀 생활을 했어요. 고생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앞에다가 이 몇 킬로짜리 아이를 안고 또 양수까지 있고 자기 몸 하나도 주체하기 힘들잖아요. 거기다 코로나에 보기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야, 임신을 해서 왜 그 고생을 하나? 그냥 이쁘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들더라고요. 고생하는 게 너무 하니까 또 이 부모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 어려운 때 임신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보는데요. 제 예림이한테 이랬어요. 야, 고맙다. 좀 뻔뻔스럽죠. 그런데 고맙다,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너가 가정에 큰 선물을 줬다.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힘들고 힘들었지만 고생스럽지만 그 아기를 보니까 큰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해산하는 이 해산을 통하여 해산의 이 고통은 심하지만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해상의 고통을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환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기뻐할 수 없어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도 즐거워하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성도가 환난을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도에게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된대요. 항상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성도에겐 이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야, 내가 환난 당하고 좀 연단 당하고 좀 고난 당해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접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환난 당하고 연단 당하고 핍박 당해도 채찍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돌로도 여러분 치움 받아서 죽을 뻔도 했어. 그 마음에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에게 지금은 상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너무 명확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또 우리 가족에게도 이건 간증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시련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돌아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회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돌아와. 근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의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니, 이거는 아예 우리 입에 배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 부정적인 말은 아예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어. 왜? 말대로 되니까. 그냥 고생 중에도 축복을 심을 줄 아는 성도 되면 말대로 가요. 하나님의 권세거든. 이게 소망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원망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과거의 삶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야. 현재의 삶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건 믿음 안에, 세상 사람도 이건 중요하대. 근데 주 안에서는 더 중요하죠. 미래가 소중하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현재 나쁜 걸 심으면, 내가 가시나무 엉겅퀴 심으면 미래에 가시 엉겅퀴 거두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현재 심으면 눈물로 씨 뿌리면 장차 그것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소망이 있어요. 항상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건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살아있어야 되죠. 성도에게는 여러분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대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축복은 환난이란 통로를 통해 와요. 이 축복은 가만히 한번 인생을 돌아, 큰 축복, 큰 우리에게 간증이 될 만한 일들은 여러분 환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하나님은 소망을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시나? 소망이 바로 오진 않거든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게요.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주셔요.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주는 거지.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그 첫 번째 제목하면서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주신다, 이 뜻은 뭐냐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다 겪고 살아요. 제가 몇 년 전에 LG 그 구본무 회장이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더라고. 대기업 아니에요. 또 존경 받는 사업가예요. 저 그런 생각했겠죠. 야, 저 사람은 대기업 회장에
존경받는 또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으니 참 부러울 것이 없다. 참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뭐 행적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세우고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은 크다 그래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이건 여러분 뭐 어떤 것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요. 어떤 목사님께 한 성도분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래, 좋은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냥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딜 줄 아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큰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요. 다 여러분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그릇도 엎어버리고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그곳에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정말 잘 견디기만 해도 잘 기다리기만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만 잘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소망은. 환난은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작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두꺼운 옷이 추위를 막아주듯이 인내는 인생의 추위를 막아준다.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두꺼운 옷이 여러분 추위를 막아주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축복이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견디질 못해요. 도가니도 여러분 은도 도가니를 견뎌야 은이 되는 거예요. 금도 풀무를 견뎌야 여러분 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환난을 견딜 때에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견딜 수 있는 거,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참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거 인내예요. 정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세요. 하나님 환난은 주세요. 그럼 이 마음에 그래요. 잘 견디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 나아가야 될 때 기회가 오면 멈추지 말고 나가려면 추진력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것이 인내라는 거지. 사람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강한 사람이야. 이게 강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들 한번 쫙 보세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멋이 있어. 조금 여러분 환난이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환난이나 여러분 좀 이러한 환난이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고 좀 당황하지도 않아. 오히려 큰 일에는 더 침착하더라고. 이 마음이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연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36장 해서 7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76장인데 71장은 2년 동안 기록된 거고 여러분 5장에 38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6장에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71년도에 2년이 된 거고 5장에 38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을 보게 되면 바란 광야라는 그 한 곳 가나안 목전 그곳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그 한 곳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야.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곳에서의 일상을 보고 왜 5장이냐면 38년 동안 그들이 한 건 다른 게 없어. 예배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예배와 일상의 반복이야. 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바란광에 38년 동안 그들의 인내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견딜 줄 알아야 돼.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만드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 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잖아.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좀 온전히 이루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연단한다면 한번 참아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좀 한번 견뎌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그런 훈련해요.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좀 어렵게 하고 좀 모욕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견디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키우게 되고 내가 더 강건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에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면 나의 영혼은 더 강건해져. 튼튼해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주시죠. 가끔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단처럼 온다.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축복도 없어요. 견딜 줄 알아야 돼. 내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내가 온전하고 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잖아요. 좋은 환경도 주시고요. 기쁨, 즐거움도 주시지만 어려움도 와요. 아이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아이 보면서 항상 즐거울까요? 이제 아기도 아플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크면 속색일 때도 있을 거고 마음 아픈 일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숙해 가는 거야. 근데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환경도 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시련은 다 있어요. 저는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라는 정말 인생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두꺼운 옷통 하나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롱코트 하나 있어봐요. 롱패딩 하나 있어봐요. 얼마나 큰 무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 잠바 하나 없이 살아간다?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마음에 인내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가 있으면요. 이 세상 추운 겨울도 견딜 수 있어요. 잘 버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 또 두 번째는 성도는 인내를 통해 변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성도는 안 변해요. 조급한 사람, 또 뭔가 여러분 좀 이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인생 안 변합니다. 근데 성도는 인내를 통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인내는 연단이라는 게 뭘까요? 훈련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시킨대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훈련된다는 거야. 우리가 연단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화된다는 거야. 환난이 소망으로 바로 안 가요.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야 소망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그릇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 가끔 말씀드리죠. 야, 얼마나 인생이 답답해요. 내가 가는 길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하는. 욥이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것을 겪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끔 그런 거였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길을 내가 가야 돼요?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욥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왜 이 환난을, 왜 이 고난을,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건 확실하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을 다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욥기에 여러분 초반에는 욥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은 당대의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후반에 여러분 연단을 마친 욥은 영육간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 지금까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범과 샘플이 됐잖아. 욥처럼만 한번 인내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허락하진 않으세요. 그와 같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도 적을 져, 부인들도 적을 져. 얼마나 여러분 욥은 그 인내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나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 입술을 지켰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그는 하나님께 순금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긴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청함은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소망은 주셔도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은 적어. 바람광야에서 그들이 38년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교육하신대잖아. 때로는 여러분 책망도 하신대요. 바르게도 하신대요. 의로 교육하기도 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좋은 말씀만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의로 교육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정할 건 수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연단되고 훈련돼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행하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단된 자, 훈련된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세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자기 사욕을 쫓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대. 내 사적 욕망을 쫓아가는데도 잘한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 쫓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는 자, 즉 달콤한 말을 하는 자만을 쫓아간다는 거야. 이건 망하는 길이죠. 죽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는 거야. 훈련되는 거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뜻이 쉬워요? 솔직히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요, 이제는 저는 조금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좋은 거더라고. 인간은 뭔가 빨리 해야 돼, 조급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시더라고. 결국은 헛발질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참 이상하게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맡기고 가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해돼서 가는 신앙은 가짜야. 믿고 맡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연단하고 계셔.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일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어때요? 형들에게 상상도 못할 큰 고난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금요일날 은혜 나오면서 야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자기들은 여러분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지? 그 어린 동생을? 그리고 어떻게 그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지? 야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당했잖아요. 이 고난이 연단이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철없던 요셉 아니에요? 형들이 뭐라 그러면 조잘을 걸어가지고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얼마나 미워요. 내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야, 내가 형들의 마음이 이해돼. 요셉 같은 사람 보면. 네?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이르고 다 고자질하고 그랬던 철없던 요셉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못된 형들까지 품는 큰 그릇이 됐잖아.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바라지 말고 내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나를 봐야지.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아주 좋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야, 징계 채찍질 어때요? 듣기만 해도 왕부담돼. 짓기만 해도 여러분 부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징계한다. 내가 징계하는 징계는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살기는 징계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왜? 사랑하니까. 너가 아들이니까 바른 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연단이야. 이게 훈련이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축복된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버티고 가는 사람이 적은 거지.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면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믿음 깨트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환경 사람 통해 우리 시험해요. 유혹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정말 여러분 막 흔들어대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넘어졌잖아요. 사도행전의 후메네오 알렉산더도 넘어졌잖아요. 대마도 믿음이 파손됐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도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사랑했던 또 존경했던 주의 종들도 넘어지는 거 보고 성도들도 여러분 넘어지고 믿음에 파손되는 거 많이 봐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천지 만물도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에 파손되지 않도록 소원의 황구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오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지. 어떠한 사람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만 된다면 소망은 자연히 이루어져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욥 보세요. 어떻게 넘어뜨려요? 다니엘 어떻게 넘어뜨려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어떻게 넘어뜨려요? 바울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각각의 여러분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정말 믿음의 반석들, 믿음의 거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교회가 5만이 넘잖아요. 5만 교회가. 각 교회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튼튼한 기둥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올 수 있는 정말 튼튼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고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면 누구를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스럽게 세우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 좋아지면 다 존경하죠. 여러분 믿음 좋아지면 여러분 주위에서 존경하는 진짜 여러분 보석은 보석을 알아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주위에서 존경하는 사람 따라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주목해라.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빌립보 교인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본 거야. 그런데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시험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었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야, 이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야.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베드로가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얼마나 그가 불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마지막 죽음에서도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느냐.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다. 야, 진짜 인생이 멋있게 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연단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한 이 연단, 고난, 또 시험, 이게 주님의 날에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도 이 불시험, 고난도 총가하지 못한 성도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 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불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게 천국에선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시험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고난의 시간도 거쳐보지 못한 사람이 불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연단이 없다는 거예요. 연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맨날 시험이 오면 도망 다녀. 맨날 고난이 오면 피해 다녀. 맨날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튕겨져 나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코가 쫙 빠질 정도로 때로는 우리를 시험도 하기도 하셔. 저도 하나님께 가끔 그런 일이요.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텐데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옵니까? 그런 말 한 번 여쭤봐요. 그때는 입 닫아요. 왜? 또 마귀가 듣잖아. 그럼 좋아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런데요,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첫째, 내가 변하더라. 참, 내 자신이 변해요.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잊을 만한 기쁨을 주셔.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이러니까 이 신앙생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하셔.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늘의 사람 만드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하여 간증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간증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통과하기는 힘들어도 통과하고 나면 새 사람 됩니다.
또 하늘의 사람이 되죠.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단의 목적은 소망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연단의 목적은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왜 거저받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님께 그랬어요. 참 억울한 일이야. 아픈 일이야. 내가 봐도 기가 막힐 일이야.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거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그건 그분하고의 사정이고 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절대 마음 아파하실 일 아니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아깝잖아. 정말 마음 아픈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으면 사람에게 풀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다른 걸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드리세요. 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아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나 힘들어요. 그 대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하나님도 관심 없는 사람은 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연단하셔. 전 그렇게 믿어요. 이제 저는 또 우리 교회니까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만 모인 것 같아. 언제나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만 온 것 같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보세요. 여러분이 작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폴리캅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8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명품은 브랜드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방의 가치가 뭐든 그 브랜드가 그게 가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야. 하나님의 이름이 브랜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은 연단도 안 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하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월 낭비한 왜 우리를 연단하셔서 소망 이루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의 역사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께 소망 이루고, 첫째 하나님 나라에 소망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 영원한 곳.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적도 훔쳐가지 않아. 하늘에 쌓은 보물은 좀도 먹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라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건 첫 번째야. 그 두 번째 뭐냐? 저도 제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인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 없는 소망은 가짜야. 이건 헛발질이야. 허공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소망을 주고자 하시면 참 이상해요. 기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이 올 때는 연단이 와. 고난이 와. 그래서 여러분 선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온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도 늘 그런 말. 축복이 오려면 반드시 혈기가 온다. 이게 뭐예요? 혈기 뜨게 할 만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기 전엔 반드시 혈기 뜰 만한 일이 오고. 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견디고 잘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소망이 확실한 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다는 거야. 소망 있는 사람이 기쁨 있잖아요. 자, 이런 분 봤어요. 연단 지질이 궁상 연단 받는데 얼굴은 스마일이야. 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얼굴에 화장을 하래. 왜?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금식을 통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연단을 내가 견뎌요? 어떻게 여러분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이끄시는 거야. 그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성령이 이끌어 가셔. 위로도 하셔. 때로는 힘도 주셔.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 강권하신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술술 저절로 되는 목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멘. 성령이 이끄셔야 돼. 그래야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소망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마음에 환난이 오는데도 이 마음에 왜 환난? 근데 이 마음에 뭐야?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두 법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끄셔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소망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을 통하여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 바라고 원하는 것 소망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